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단어들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그 말씀을 신앙의 고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달콤함을 경험해 보았는가? 그의 고백은 이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불로, 우리의 길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길로 삼으며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따라왔는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아니,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것은 알지만 누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손해볼 수밖에 없기에 그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도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시인과 같이 고백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어떠한 글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완성되지 못한 경험, 미완의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그리고 원리와 방법을 혼동하는 데서 오는 어떤 인식의 왜곡,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된 빛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헬스클럽, 짐에 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다니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등록을 해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한 2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후회가 되기 시작하죠. 아깝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3달 정도 지나면 빨리 계약 기간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옆에서 나도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때? 그렇게 물어보면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죠.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돈이 내 주머니와 상관이 되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등록한다고 하면 아마 쫓아다니면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거 손해야. 등록하면 손해야.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해서 뭔가 마음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이 왜 나빠요? 그게 왜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가 아님에도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제대로 계획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왜곡된 이해를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등록을 한다고 하면 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열심히 다니셔서 건강 꼭 챙기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집에 운동기구를 하나 들여서 한번 운동을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집에라도 들여서 열심히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경험이 있잖아요. 예전에 한 번 정도 다 사봤거든요. 다 사보고 거기다 빨래 널든지 아니면 걸리적거려서 볼 때마다 짜증나든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 주기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운동기구 산다고 하면 일단 그것부터 말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건 손해다. 운동기구를 사서 열심히 운동한다는 거, 이건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뭐죠? 우리 완성되지 않은 경험들,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루지 못한 꿈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으로 왜곡시켜서 이해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알지만 그러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좋은 건 원론적으로는 알지만 내 삶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참 부럽습니다. 그런 믿음의 열정과 결단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신앙생활 얼마 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럴 때예요.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경험들이, 그리고 원리와 방법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 인식의 혼란이 우리는 왜곡된 생각들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의 게으름이지 그거 자체가 아니에요. 탓하려면 우리의 게으름을 탓하고 우리의 부지런하지 못함을 탓해야지 왜 엉뚱한 걸 탓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용은 이미 다 아실 테니까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우리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왜 안 고쳐졌죠?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죠? 이 제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주님께서 나가라. 내가 너의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나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만 주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정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서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정말 소심하게 외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세요. 라고 외쳤는데 놀랍게도 이 소심한 말 속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병든 사람이 찾아왔는데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주님이 하는 걸 봤으니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떠나가라. 뭔지는 모르지만 떠나가라. 그랬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셨을 때 이 제자들은 뭘 떠올렸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기억을 떠올렸겠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좀 두렵고 떨렸지만 이렇게 좀 목소리를 딱 가라앉히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놀래서 나갔는지 무서워서 나갔는지 모르게 나갔어. 그래가지고 또 그때를 기억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가라! 근데 나갔어요? 안 나간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떠나가라.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죠? 그때는 됐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이 체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있는 거 빼려 하고 못 오게 하고 막 이러려고 이제 애를 쓰시는데 사실 이제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체중이 불어나고 줄어드는 원리를 이해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법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때요?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들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좋다 하면 와 하고 몰려가서 막 집에 싸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고기만 갖다 놓고 이제 고기만 자꾸 드시는 거고 풀이 좋다고 하면 풀만 계속 드시는 거고 다 뭐예요?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원리를 아셔야지, 원리를. 우리 체중이 불구주는 원리가 뭐겠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체중이 불구주는 원리는 우리 열량과 관계 있잖아요. 우리 몸에 유입되는 열량과 소비되는 열량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체중이 불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입하는 먹는 음식들을 통해서 열량이 이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되는 열량과 소비되는 열량이 같아요. 그럼 체중은 어떻게 되죠?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공급되는 열량은 많은데 소비하는 게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남는 열량은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결국 체중이 불어나는 거죠. 공급되는 열량은 적은데 소비하는 열량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유 없이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그럼 우리가 체중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를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열량이 소비되는 이 대사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초대사량입니다. 이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누워있기만 해도 내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기초대사량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비하는 열량의 50에서 70%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활동대사량입니다. 활동대사량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든지 몸을 움직이다든지 이래서 필요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에너지, 이게 활동대사량. 이게 10에서 한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소화대사량. 이거는 우리가 음식을 드시면 먹는다고 다가 아니라 몸에서 이걸 소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입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시면 소화가 되기까지 이 소화대사량이 약 모든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드시기만 해도 소화되는 데만 해도 열량의 10%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 얘기는 뭐겠어요? 물을 엄청 많이 드신 거예요. 물을 엄청 많이 드셔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적게 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열량을 소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기초대사량을 늘림들. 이게 퍼센트가 크니까 50에서 70%니까 기초대사량을 늘리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기초대사량은 어떻게 소비 열량을 늘릴 수 있을까? 기초대사량이 50에서 70%를 차지하는데 이 기초대사량의 40% 정도가 뭘 위해 소비되냐면 근육을 위해 소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몸에 근육이 많으면 이 근육을 유지하고 이 근육을 지탱시키기 위해서 기초대사량의 40%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량 소비량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만져보면 물살이 있잖아요. 물살. 이건 뭐예요? 40%가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구나. 내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근력 운동인데 나에게 맞는 운동은 뭔가. 그걸 찾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신체 대사량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대사량이에요. 예전에는 TV를 보더라도 이렇게 채널을 가서 틀려야,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그래도 이제 옛날 그랜디오 채널 가서 틀려야 되니까,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필요했잖아요. 자꾸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안 하면 누구라도 시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내 TV 보는 시간이 많다. 근데 리모컨 가지고 다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리모컨을 치워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채널을 한 채널만 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한 채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을 활동량을 늘릴 수 있을까? 내가 뛰는 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걷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소화대사량은 뭐 별거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10%는 우리가 먹은 걸 소화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그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어떤 게 좋은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몸 자체, 구조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은 방법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답해 주겠어요? 제 기도응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내가 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우리 뭐라고 가르쳐줘요? 그럼 어떻게 조언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십시오.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혹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뭐 이렇게 조언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사실은 원리가 아니라 방법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정말 새벽 예배를 받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면 좋은데 자꾸 졸리기만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짜증스럽고 전날에 막 화가 나고 이러면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다가 삶이 피폐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어떤 분이 보니까 우리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나오는 줄 알고.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여 3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럼 기도가 되고 그분은 그렇게 하면서 응답받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되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기도 하거든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죠? 원리를 붙들지 않고 우리가 방법에 매달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큰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보겠습니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이 산이 옮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태산 같아 보이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참된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옮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뭐예요? 겨자씨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주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부족한 믿음이 어떻게 담대하고 강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원리를 찾아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뭘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질문들, 듣기 쉬운 질문들, 듣기 편안한,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답변들,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우리 삶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에도 절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고 호박씨 같은 믿음이 있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얼마나 작냐? 너희가 이거 굉장히 무시되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러나 그만한 크기의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라면 그것이 이 산을 옮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외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껍데기뿐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셔야 돼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믿음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갖게 되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마음,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있는 양복을 입은 신사가 왔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믿으시겠어요? 믿어주시겠어요? 뭐 믿어준다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분이 돈 좀 꺼주세요 그러면 꺼주시겠어요? 안 꺼주죠. 왜요? 모르니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안 믿을 수 있어요?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알아야 믿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들을 아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 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을 믿든 안 믿든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하는 얘기만 듣고 누군가 하나님은 들어서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을만 하기도 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서로를 믿지 않습니까? 왜 믿죠? 착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만나보니까 믿을만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믿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이건 불가능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와 나눔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방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와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건 원리예요.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건 우리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수 있어요.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하나 해보면 돼요. 일단 공적인 것,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성을 들어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괜히 새벽에 모여요? 괜히 수요일에 모이고 목장으로 모입니까? 다 뭐예요? 다 교우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들을 만들어주고자 함이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싹트고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그러한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로는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정말 말씀대로 미디안 군사를 치러 나가야 되는데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좀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여기는 손뭉치에 여기만 서리를 좀 안 내려주시면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막히지만 그대로 해줬어요. 뭐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해서. 뭘 위해서요?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기를 원하면 하나님 무엇이든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사업이 잘 되려고 구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기도하고 이것이 되려고 기도하지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면 믿을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죠. 무엇보다 뭘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당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나도 뭔지는 뭐 좀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믿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은혜를 받든 뭘 통해서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라면 이건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까지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방법만 가지고 여기 방법 찾아가고 저 방법 찾아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니까 이게 자꾸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내게 믿음이 없는데 무슨 다른 방법들이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방법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막 그 속으로 인상 쓰면서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부르짖는다는 거 어떤 사람이 부르짖는다면 왜 부르짖겠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부르짖겠죠. 엄마하고 아들이 딸들이 왜 이렇게 울부짖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주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말은 뭐예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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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4번이나 5번이나 소리치고 외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그 같은 간절함을 갖고 내게 외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누가 해보니까 좋다더라.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원리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 그거 듣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공적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의 시간에 참석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내 믿음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숨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삼라만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 능력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부욕해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속에는 옳은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그리 될 것이라